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싶은 물건, 원하는 대학, 좋은 직장, 멋진 집을 마련하면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행복과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행복과 만족은 금세 당연해지고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솔로몬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을 향하여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의 큰 성취를 이루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세 가지의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즐거움을 극대화하여 헛됨을 극복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인생을 즐겨봤지만 그 기쁨은 순간적일 뿐이었습니다. 2절에 웃음은 미친 것이요 희락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합니다. 웃음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쪼개듯 경직된 마음과 굳은 얼굴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웃게 한다는 것은 빡빡한 치열함 속에 잠시 여유를 가지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웃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능력조차도 인생의 헛됨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향락으로 인생을 즐겨보려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아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의 삶의 체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술은 신앙인의 삶의 지배 체계를 바꿔버립니다. 생각하지 않고 이성을 마비시켜 본능의 몸을 맡기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더 큰 허무함을 남깁니다. 그래서 술은 절대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솔로몬은 위대한 업적을 이뤄 진정한 만족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며 정원을 조성하는 등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감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룰수록 더 큰 목표가 필요했고 결국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많은 종과 가축을 소유하며 온갖 쾌락을 누렸습니다. 10절에
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즐거운 것을 막지 않는 자신의 본능대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고백하면서도 다시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 모든 것이 헛되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는 한결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즉 행복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행복한 삶 같은데 행복이 참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행복은 더 많이도 있지만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 채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내와 기다림과 절제를 통한 간절함이 정말 행복일 수 있는데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오늘은 불행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간절함의 시간의 경과를 참지 말고 내 욕심을 즉각 채워 얻는 행복을 추구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순간적이며 만족할 수 없는 신상 욕구의 불행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행복이 아닌 만족하는 삶, 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있는 것에 충분함을 느끼고 불필요한 욕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봅시다. 커다란 변화나 특별한 사건을 감사로 생각하지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감사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날씨, 칭찬의 말 한마디조차 감사를 배우기에 충분합니다. 내가 전할 수 있고 내가 전해받은 감사는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둘째,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을 누려봅시다. 비교는 감사를 앗아가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우리는 핸드폰 속 75억 명과 매일 비교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며 셀프 비교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입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셋째, 나눔을 통해 더 큰 감사를 경험해 봅시다. 감사는 나눌 때 배가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시간과 물질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조차도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도 내가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서 찾아보고 나눔을 실천해 봅시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이 최고의 행복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잠깐의 행복을 쫓기보다 오늘의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며 삶의 의미를 보람차게 피워내는 하루가 됩시다.